교회를 위한 감사, 격려, 기도 뭐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마음으로부터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들을 좀 격려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 기도 혹은 그 소원, 이 교회를 향한 그 전도자들의 소원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제가 이번 월요일에 우리 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설교를 하러 갔었어요. 가서 이제 이 여전도 연합회는 이제 우리 노회에 속해져 있는 교회마다 다 여전도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도회가 연합해서 무언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교회 돌보고 또 가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힘을 내라고 또 함께 전도도 해주고, 그리고 물질을 그렇게 쏟아 부으면서 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저한테 이제 설교 부탁을 해와서 저도 이제 뭐 전도에 관한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 이제 여전도 연합회 회장님이 목사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제 톡이 왔어요. 톡이 와서. 근데 그분이 참 이렇게 느끼면서 이분들 참 기도 많이 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준비하는 거, 기도 준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일부러 강사가 왔다고 그 임력원들 가운데 중요한 사람들 일부러 따로 불러서 제게 이제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참 된 사람들은 따로 있다, 뭔가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런지 내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했으면 이 말씀 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각 교회마다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렇게 막 내 마음속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본문에 이 빛을 쭉 비치면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되면 참 좋겠다 하는 게 많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런 감사를 받고 격려를 받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소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심한 반대 때문에 얼마 안 있고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판을 치고 돌아다니고 그러는 때라 걱정이 돼서 바울이 디모데를 그 교회에 보내요. 보내서 그 교회 형편을 좀 알아보고 와라. 근심이 되니까, 걱정이 되니까. 그런데 이 디모데가 갔다 와서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굉장한 그런 성장을 하고 있고 아주 믿음의 반석에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뭐 이런 보고를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써요. 그러니까 편지를 두 번째 보내는 거야. 왜 편지를 두 번째 보내느냐?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는 측면에서 이 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것은 이 믿음의 도의 초보자들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선 사람들을 위한 그런 행동 지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는 우리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 교회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 너희들이 참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걸 보니까 내가 감사한데 너희들도 이런 내용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슬쩍 부추기는 거. 그런 걸 보면 성숙한 믿음의 단계마다 항상 거기에 계속해서 투척되는 게 뭐냐? 감사. 내가 믿음이 지금 잘 자라고 있나? 내가 믿음 생활 지금 잘하고 있나? 뭘 보면 알아? 내 입에서 그냥 감사가 그냥 막 터져 나와야 돼. 감사가. 어떤 때는 막 그냥 짜증나고 괴롭고 답답하고 막 있는 그대로 그냥 다 표현하며 살았어.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니까 이건 극심한 고통인데 저 사람 분명히 막 지금 난리 필 거야. 굉장히 그냥 또 수척해져 있고 다운돼 있고 또 곁에 가서 뭐라 그러면 얼굴 상해가지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럴 거야. 가지 말아야지. 막 그렇게 생각되어질 만큼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들려오는 소리 보니까 감사의 표현들이 그 입에서 자꾸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가보고 싶잖아. 그 사람 만나보고 싶잖아. 그게 그 사람이 자랐다는 증거예요. 감사가 항상 있어. 감사 없이 성장하는 믿음은 그건 위험해. 언제나 감사 표현이 무성하게 그리고 점점 많아질 때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때는 내가 심각하고 어려운 일 만나도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게 감사잖아. 이게 감사기도잖아. 예전에는 이 풍랑 때문에 그냥 막 괴롭고 답답하고 왜 그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나도록 그냥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나? 막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심각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이 풍랑 때문에 내가 빨리 갈 거야. 그래서 나는 감사해.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감사해. 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이거 하나면 다 되는 거야.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거고 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바꿀 수가 있어.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그런 기도를 해요. 어떤 때는 막 짜증이 밀려와. 어떤 때는 막 그냥 화가 막 치밀어 올라. 그럴 때 속으로 내가 악한 마귀야, 내 마음에서 떠나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함부로 들어와서 내 마음을 막 흩잡아 막 흐트러 놓을 그런 이유도 없고 그럴 만한 권세도 너에게는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심지어는 내 속이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뭐 속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도 그렇게 기도해. 응? 내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병만은 내 몸에서 떠날지어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희들이 함부로 들어와서 함부로 내 몸을 이렇게 찢고 까불고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야. 나는 건강해야 될 사람이야. 나는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내 속에 머물지 말고 떠나가라. 아주 몇 달 동안 괴롭혔던 이 소갈이 문제가 그 기도하면서 내 속에서 감사 터져 나오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 상태가 확 바뀐 거 아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진리의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때 그냥 얘다 너 받아라 뭐 이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내어 버리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구원하신 거라고. 나를 택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부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야. 그러니 나에게 불평, 불만, 짜증나는 거, 신경질 나는 거, 괴롭게 하는 거, 부정적인 그런 생각 밀려드는 거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보다 더 큰 감사 조건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돈이 많아서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참 풍성케 하셔서 여러분 그것도 감사 조건이지만 진정한 감사 조건의 최고봉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이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찬송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니까.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이 감격이 항상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자꾸 리마인드 아니 자꾸 돌려. 그냥 옛날에 영어 뭐 배운다고 카세타가 예? 뭐예요? 하여튼 계속 들었잖아. 계속. 또 많이 들었더니 나중에 어느 정도 이렇게 무슨 내용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입을 통해서 먼저 나와 그냥.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따라 나와. 노래도 그래요. 노래도 이 노래 듣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게 그냥 흥얼흥얼 거리는데 보면 뒤이어서 그 다음 곡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머릿속에 뭐가 된 거야? 이게 리마인드가 된 거야. 딱 새겨져 있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내 뇌리 속에 꽉 기록해야 될 거 있어. 계속 들어가면서 새겨야 될 거 있어. 그게 뭐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택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을 계속해서 먹이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세상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 더더구나 마귀에게 내가 조롱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감사의 조건이라고.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내용을 생각하고 외우고 기록하고 쓰고 나누고 이런 작업을 해야 돼. 교회가 이 교회 참 따뜻하다, 떠나기 싫다 이렇게 느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알아요? 내가 가서 설교해 보면 이건 그냥 노냥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야. 노냥 하는 얘기 하는데 사람들이 다 만면에 웃음을 띠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막 이래요. 지겹지도 않나 봐. 응? 지겹지도 않나 봐.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하는 얘기인데 나도 하고 있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 그런 걸 어떡하냐고. 성경이 그런 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영적으로 이해하고 제사장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면 그냥 그 흐름이 쭉 일목요연하게 흘러가는데 그거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앞뒤 내용 다 이렇게 긁어 모으면 밤낮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왕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원하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제공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들까지 제공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내가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아멘에 똑같은 내용인데 근데 그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야. 그런 교회는 뜨거운 교회야.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라면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서 거룩하게 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져져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입에서는 그냥 쿡 찌를 때마다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두 번째,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 이런 감사 조건을 가졌지.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 알았지. 그러므로 훈계가 들어와요. 권면이 나와. 어떻게 하라고? 두 가지 권면을 해요. 첫째는 굳게 서라 이다. 굳게 서서. 첫째는 굳게 서라. 여러분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악을 우리가 직면할 때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악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아.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어.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그냥 이빨을 드러내고 그냥 뭐 굉장한 그런 위협을 가하면서 우리에게 달려들어요. 흔들리지 마. 굳게 선다는 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 막 나에게 막 생각지도 않게 여기저기서 막 그냥 차고 들어와. 그럴 때 믿음으로 대처하면 된다. 그게 굳게 선 거예요. 굳게 섰다고 하는 거는 막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차고 들어와도 그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그러면서 대처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굳게 선다는 거예요. 굳게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심각한 그런 시련과 폭풍우가 막 밀려들어도 믿음이 있으면 끄떡없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막 걸어갔어. 살려달라고 막 고함 지르는 그 제자들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예수님도 급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막 물 위로 걸어갔어. 그러니까 막 그냥 깜깜한 이 밤에 누가 저기서 그냥 하얀 옷을 입고 막 물 위를 걸어오는데 사람들이 막 유령이다 막 난리 피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니 두려워 말라.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베드로를 보세요.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특하게 얘기해서 Come here, 와라 그랬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냥 물 위에 풍덩 뛰어내렸어. 자기가 물속에 뛰어내리면 어부잖아.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던 사람이잖아. 물속에 자기가 그냥 뛰어내리면 가라앉는다는 거 알까 모를까? 알지. 더군다나 지금 뭐 굉장하게 지금 파고가 일어나고 뭐 비바람이 막 그냥 몰아치고 그러는 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다들 그냥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런 바다 위로 지금 뛰어내려간 거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뛰어내린 거야. 그리고 걸었어 못 걸었어? 걸었다니까. 걸어가다가 바람과 물결을 보고 물속으로 빠져들었어. 여러분, 믿음으로 가다가 왜 갑자기 물결을 보고 빠져들어가냐? 나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 근데 예수님이 급히 가서 베드로를 딱 손으로 잡고 그러니까 배 위로 베드로를 얹어놓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한마디 하셨잖아.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여? 아니, 예수님이니까,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이건 믿음의 도전이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왜 의심하냐고. 왜? 아무리 뭐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의심하지 말아야지. 의심하지 말아야지. 이건 믿음의 문제이구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분명히.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 여러분, 굳게 서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 믿음으로 아주 온전하게 잘 대처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대처하는 건 뭐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 의심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지. 근데 정작 상황이 그렇게 막 벌어지면
이거 혹시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빠져든다니까? 아, 주님을 앞에 두고도 물속에 빠져 들어갔는데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자꾸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권면하는 게 뭐라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굳게 서라고. 실수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물속에 빠져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굳게 서라고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하지 말아라 하는.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까요? 큰 믿음을 가지면 돼. 큰 믿음을 가지면 돼. 그러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손잡고 아마 배로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큰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믿음으로 잘 대처해 가기 위해서 내가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발버둥 치라는 거야. 어떻게 큰 믿음 갖게 됐는지 나는 그건 몰라.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나 큰 믿음을 달라고 구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대처하며 살아가세요. 어느 순간인가 나도 그 큰 믿음을 보여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째는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는 거고, 두 번째는 전통을 지키라 그래. 전통을 지켜라. 전통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넘겨진 것, 이게 전통이야. 옛날에는 유전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진 것, 넘어갔다 그런 뜻이야. 근데 이 넘겨졌다 하는 이 표현은 모든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까지 다 총망라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 어떤 힘, 그게 바로 전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통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이미 나에게 뭔가 가르침이 있었고 뭔가 영향을 끼친 게 있으니까 그게 내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참 믿음이 이 전통을 안 지키는 것 같아. 옛날 우리 어릴 적에 지켰던 이 믿음 생활 요즘 찾아보기가 힘들어. 너무 힘들어. 요즘 지금 우리 기독교계의 큰 지금 시험거리 가운데 하나가 뭐 로잔 언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기독교 자체 내에서도 이게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어. 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성소수자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그리고 무슨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그러면서 그게 아주 고급스러운 아주 이성적인 그런 기독교의 결정인 것처럼 그렇게 탈을 쓰고 있다고요. 이거 정확하게 문장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이거 골라내야 돼. 그리고 완전하게 그걸 새겨놔야 돼요. 왜? 그걸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이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요즘에 신학자들 보세요. 신학교의 그 신학자들,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신학자들 가운데. 이게 지금 큰 문제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나를 가르치고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이런 전통, 이 전통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교회의 전통이 있어요. 말씀에 반응하는 속도가 다른 교회가 있고, 찬양이 아주 그냥 화려하고 찬양이 뛰어난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전도로 그냥 막 교회가 시끌벅적한 교회가 있고, 그건 나름대로 그 교회의 전통이라고요. 그 전통을 토대로 해서 자기 믿음 생활 잘 감당하면 되는 거야. 여기저기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 전통, 이것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진정한 전통이에요. 예수님의 교훈이 나의 진정한
전통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신학에 의해서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그게 진정한 전통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 교회를 향하여 야, 너희들 이런 믿음 생활을 하며 이렇게 전통까지 지키고 있구나. 그러면서 너희들이라면,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라면 나는 너희들에게 소원을 갖고 싶어. 그래서 두 가지 소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혼돈하고 고민에 빠져 있는 이 세대에 여러분, 내가 전통을 지키느라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이 사람이 든든한 믿음 위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처가 있어, 아파. 그리고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실패한 그런 흔적들이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들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이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영적인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때 내가 아파 믿음을 지키느라고 정말 가시에 채인 것 같은 아픔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그 모든 것들을 싹 걷어내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란다. 두 번째 소원은 모든 선한 일과 말에 있어서 강하고 견고하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강하고 일치가 된 그런 사람이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좋아해. 말하고 행동하는 게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표현이 강하다는 게 아니야. 조용조용 얘기하는데 강한 사람이 있어. 옛날에 자동차 광고 가운데 그런 게 있어서 뭔지 잘 기억 안 나지만 조용하지만 강하다. 여러분, 조용조용 얘기하는데 정말 강한 사람이 있어. 얼굴 표정 참 온화한데 강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런 강함, 이런 견고함, 이런 걸 가지고 리더가 되세요. 정말 앞장서 나가는 그런 리더가 되세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등대 교회라면 믿고 맡길 수 있어. 저 교회에서 결정하는 일이라면 우리도 무조건 찬성이야. 이걸 강하고 담대한 교회가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래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추앙받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